복음 말씀, 이 희망의 순례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제 이 호숫가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제 이 주일을 이 성당에 와 계신데, 제자들은 오늘 복음 말씀 그렇습니다. 호숫가를 건너서 갑니다. 그것도 좀 환할 때, 좀 편안할 때 건너가시지, 저녁 때가 되어서 건너갔다고 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컴컴하고 그럴 텐데, 물론 그 삶의 자리였죠. 그 호숫가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느낌을 알고 삶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노를 어디로 저어서 가야 되는지 웬만큼 알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풍랑을 만나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워낙 태평한 성격인지, 아니면 너무 피곤했던지, 아니면 성격이 좋아갖고 그냥 머리만 어디 땅에 대기만 하면 그냥 골아떨어지는 스타일인지, 아니 지금 물이 막 배 안에 거의 가득 차게 됐다는데 자고 있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입장에서는 좀 미치는 노릇이죠. 자고 이 와중에 잠이 와. 만약에 스승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막 몇 대 맞았을 거예요. 야 지금 잠이 오냐 지금 여기서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담고 우리가 한번 좀 이 복음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능력을, 그러니까 IQ, 인텔리전스죠. 그러니까 IQ, 지능지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감성지수, 이모셔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EQ라고 해서 평가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점점 경쟁 구조로 되면서 최근에는 역경지수, 어드버시티라고 하는데, 이 AQ라는 것으로 역경지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IQ가 높아, 저 사람은 EQ가 높아, 이 사람은 AQ가 높아, 이렇게 AQ까지 오는 거죠. 역경지수는 한 개인의 고통과 절망, 실패 앞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고 극복하는지를 가늠하는 것으로 인간의 유형을 포기형, 안주형, 극복형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에 풍랑이 차서 물이 막 넘쳐 들어오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그림이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잘 안주하냐, 포기하냐, 극복하냐. 예수님은 그냥 천하태평인 것 같고, 어쨌든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역경을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이 역경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가는 도중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올라가는 것을 그만두고 아유 안 되겠어 내려가자 하고 바로 내려오는 이들은 역경지수가 가장 낮은 포기형 인간들이고요. 장애물을 피해서 더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냥 에이 야 됐다, 이 자리에서 자리 깔아, 그리고 여기서 그냥 놀다가 한잔 먹다가 그러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안주형입니다. 자리에 앉는 거죠. 장애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다 해치고 무조건 정상 탈환을 해서 정상을 찍고 만세삼창하고 그러고 내려오는 사람들, 역경지수가 가장 높은 극복형 인간들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실까요? 이 자리에는 보험과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험회사 직원을 뽑을 때 이 역경지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에 의하면 이 보험회사 이 세일즈 판매 사원들이 보험 하나 팔기 위해서 한 90%는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요. 저 이거 좋은 상품 나왔으니까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보시고 다 보장되고요. 딴 사람한테는 얘기도 안 하는데 사모님한테 먼저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다 온갖 것을 다 꼬셔도 10명 중 9은 다 거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 치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간병, 예? 간병보험료를 뭐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무작위 드립니다. 막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냥 극복해서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거절을 당하는, 열이면 9을. 이걸 이겨내야 하나 두 개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보험회사 직원들이고, 그래서 또 사실 이직률도 못해 먹겠다 이러고 이제 바꾸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 뽑을 때 뭐 기존의 시험 방식 이런 걸 좀 탈피하고, 입사 시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이 역경 지수가 높은가 안 높은가, 이거부터 좀 비중 있게 본다는 것이죠. 성적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몇 번 거절당하고 실패하고는 에라 못해 먹겠다 하고 다른 회사로 가버리니까 역경지수 높은 그런 분들을 많이 뽑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직률도 떨어지고 또 이 판매도 잘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아시죠? 요셉 17살의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괜히 해몽을 막 하고 그러니까 미움받아갖고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17년 동안이나 13년 동안이나 17살에 팔려가갖고 노예살이 10년이네요. 10년 노예살이 하고 3년을 또 이 기약 없이 감옥에서 지내고, 이런 스토리가 탈출기에 나오죠. 그렇게 어렵게 이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에 성공을 거둬서 이집트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이 구약의 요셉은 역경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 꼬맹이 다윗은 짱돌 세계를 그냥 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었지만 사울 임금으로부터 무려 13년 동안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걸 다 극복하고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뭐 사도 바오로 같은 경우도 역경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매질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돌도 맞고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풍랑을 맞아 좌초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이 과정 중에서도 끊임없이 이 선교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역경지수가 높은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만든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역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도 분명 역경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여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부산교구 서공석 신부님 성서학자는 오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람을 꾸짖고 호수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자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 포커스를 제자들로 맞췄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모시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다른 이들도 또 다른 배를 타고 쫓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느님의 일을 보는 우리 신앙 공동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인은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삶의 주변인 호숫가를 일로 건넜다 절로 건넜다, 밤에 갔다 낮에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정, 순례의 여정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고 있다. 마르코는 아마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바를 자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배가 그냥 꿀럭꿀럭하고 물이 다 들어오는데 거기서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피곤해? 아니면 그렇게 골아떨어지면 못 일어나? 살다 보면 하느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옆에 안 계시고, 하느님을 어떻게 좀 체험을 하고 그분의 은혜를 좀 받고 싶은데 진짜 이렇게 자고 있는지, 나는 지금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 죽겠어. 맨날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고 있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잘 피부로 못 넘기는 하느님의 모습을 이 와중에 쿨쿨 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하느님은 맨날 그냥 두 눈을 바로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잘 무슨 파도가 조금 일 때마다 와서 그냥 잠재워 주시고 그러십니까? 다행이시네. 어떤 분은 막 죽겠다고 지금 파도가 넘실거려서 그냥 일로 한 방 맞고 일로 한 방 맞고 일로 한 방 맞고 그래갖고 정신없어갖고 맨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데도 반응이 없으신 그런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만큼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다는 표현은 아마 복음저자가 때로는 멀리만 계시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떠났지만 거센 돌풍과 성난 파도는 그들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바다 파도가 좀 알아서 잠잠하고 있어야지 창조주를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파도가 치는가? 그 사실은 우리를 세파와 고통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말합니다. 하느님이 함께 계셔도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바람도 일어나고 절망의 시면 앞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성당에 나온다고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은 맨날 파도를 맞고 세파에 시달리고 성당 나오는 사람은 항상 물결이 잔잔한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마르코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당황하여 예수님에게 구호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 바람이 멈고 호수는 잠잠해졌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에 세파에 시달려도 절망의 시면이 넘실거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 곧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 앞에 하느님을 불러 해결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일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흉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기도를 잘하면 재물을 얻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힘을 빌리면 모든 일에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 안으로 하느님을 끌어들여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성당에 매일 잘 나오고 기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잘한다고 고통이 확 없어지거나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큰일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 성당에 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유, 안 되겠네. 저쪽 불교 쪽으로 가봐야 되겠네. 그쪽이 용하다는데 글로 가봐야 되겠다. 글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강자의 힘을 빌리면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덕분으로 재물을 얻어 누릴 수도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옆에 붙어서 좀 이렇게 비율을 잘 맞추면 콩고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잘 보여서 높은 자리 하나 얻어서 행세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길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안전하게 또 에헤 하고 행세를 하면서 사는데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고통과 위기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고통은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간다는 사실, 그분과 함께 배가 지금 가고 있다, 나의 순례의 발걸음에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어려울 때마다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만 믿으면 다 잠잠해진다가 아닙니다. 함께 하고 이 어려운 이 순례의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큰 파도가 밀려오고 그 물이 넘쳐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끝까지 함께 이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떠한 또 어려움과 좌절과 실망이 오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과 또 함께 있음을 잃지 않으면서 주님께 의탁하고 더욱 용기를 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기사 중에 기도합니다.